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선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시온산과 그 신의 산에 대한 그러한 지금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생활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공덕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쌓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이게 신의 산 사건을 지금 표현한 거죠.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막 천둥 소리 같은 것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기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이 마음이 정말 나한테는 합당한 말로 내가 들린다. 저들이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장면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 이런 곳이 어디냐면 신의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선 또 이런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에 이르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게 되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선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받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를 못하고 모세를 대표로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다오 해가지고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는 짐승이라도 여기 올라오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딱 불러가 올리시는데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야. 이게 신의 산에서 가져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자세, 마음가짐이에요.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는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못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려워서 도저히 이 말씀 우리는 못 듣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신의 산에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지킬만 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셨느냐? 이 율법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선 모세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계명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슈가다 변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죠. 이 율법 잘 지켜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확인했지? 네. 잘 지킬 수 있느냐? 네. 우리 잘 지켜서 복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텐데, 망할 텐데. 올라갔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벌써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다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은 다 망했죠. 저주받았죠.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들 여기에서 나를 섬겨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섬기라고 했느냐?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여기에서 나를 섬겨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다가 성전 짓고 나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나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이 신의 산에는 뭐만 있느냐? 이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불 붙는 산, 흙은 캄캄한 구름,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이 천둥 소리 같은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운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온유한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무서워.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이게 출애굽기에 이게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 다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출애굽기 30 뭐예요? 여기 니은 신명기 9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8절 이게 나오거든.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이게 다 죽을 것 같아. 이 말씀 아래서 모세가 딱 듣는 것은 야, 이 말씀 받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이게 전체적인 이 그림이죠. 야, 이 신의 산 이 말씀 아래서 우리는 다 죽겠는데 얼마나 두려워했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억에 나오는 대로 그 출애굽기 19장 12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2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싫으신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절대 오르지 마. 여기 와가지고 나를 보려고 그러면 왜 백성들이 왜 이 신의 산을 왜 오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보려고.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짐승이라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신의 산 사건 전체 사건, 신의 산으로 와서부터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사건을 통틀어서 딱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정말 두려운 하나님 만나겠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절대 올라오면 안 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여기 절대 가면 안 돼. 너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시온산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두려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느냐? 시온산에는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이신 거죠. 예루살렘과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과 우리가 조금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죠. 16절,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는 뭘 팔아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그 에서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장자들만 가는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 짐승의 초태생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다 죽여버릴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은, 짐승들의 초태생들은 다 살아나죠. 그들이 어디 가 있나요? 살아난 자들이 어디 가 있느냐? 여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짐승들의 그런 초태생들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서는 여기 끼지는 못하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장자가 그렇게,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마다들, 처음 마다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마다들이죠. 이게 여기 장자들의 총이죠. 거기가 바로 교회가 있는 곳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럼 심판은 또 무엇이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쉽게 말해서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판결에서 무죄 하면 뭐가 돼요? 깨끗해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가 싹 벗겨지는 거예요. 무죄 판결, 그럼 끝나는 거죠. 우리 세상 법정에서. 그곳이 어디냐? 여기다 이 말이지.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서는 절대 무죄 선고가 안 나죠. 여기서는 사형 선고밖에 없는 거죠. 아까 모세가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는데 지금 뭐라고 여기를 계속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여기를 가야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온전케 된. 여기는 온전치 못하니까 다 죽을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거기 계신다. 쉽게 말해서 세상 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변호사예요. 그분이 거기 계셔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피를 뿌릴 때 거룩해지잖아요, 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이 아주 짧은 속에서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돼서 우리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무지하여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 산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